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도 결국은 이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밤에 한순간을 사는 존재인 것을, 그 고백을 하는 모세의 고백을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존재임을 아는 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집중하게 됩니다. 아침 들판, 그 들판의 이슬 같은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오늘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 살게 하시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세우신 것을 아는 순간 짧지만 나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 명료해집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를 두렵게 하고 어둠의 공포가 나를 누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신 이 시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울 앞에서 그저 내 모습을 따라하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던져진 존재처럼 나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단지 먹고 자고 집 짓고 땅 평수 몇 평 늘리는 것으로 내 삶의 목적을 두라고 여기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아는 순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쳐야 하는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충격과 압도당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길을 걸을 때에 뒤통수 쭈삣하던 모습, 공포영화를 보다가 화들짝 놀란 그 두려움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그저 하루를 잘 살았노라고, 그리고 그 밤길도 안전하게 걸어서 집에 도착했다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순간 그분과의 만남이 최후의 심판자의 만남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사들을 부리시면서 그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늘 왕 옆에 서 있던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가 평소에 모셨던 왕 중에 이스라엘 가장 번성하게 했고 힘있게 했던
그 강력한 군주 우시아가 수완이 다 되어서 죽게 되었던 그날, 그 왕이 죽던 날 말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하늘의 왕을, 만군의 여호와를 만납니다. 내가 모셨던 그 왕도 두렵고 그 앞에 설 때면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스랍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개의 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발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다. 그 순간 그 크고 놀라우신 분, 만군의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이사야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자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뒤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대 앞에 서면 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패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는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서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울컥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청혼하기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고백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명령도 청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은 긴 감탄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아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두려운 번역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예전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회피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순간 내가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거룩하신 분 앞에 서고 나니까 내 존재가 분명하게, 명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하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아, 너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하나님 본성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는 순간 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봉사하며 예배자로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한 우리는 티끌과 먼지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알기에 오늘 나의 인생의 두 발자국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건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고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 가득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오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